오늘 주실 말씀 이사야 12장입니다. 1절에서 6절까지 말씀. 이사야 12장 1절에서 6절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날에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는 내게 노하셨사오나 이제는 주의 진노가 돌아섰고 또 주께서 나를 안위하시오니 내가 주께 감사하겠나이다 할 것이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기르리로다. 여호와를 찬송할 것은 극히 아름다운 일을 하셨음이니 이를 온 땅에 알게 할지어다. 아멘. 그동안 이사야서를 우리가 읽어오면서 하나님의 백성들의 타락과 부패에 대한 낱낱이 고발하는 이사야 선지자의 기록을 보았습니다. 이것으로 인해서 아람군과 북이스라엘 연합군의 공격과 또 뿐만 아니라 아수르의 공격을 받고 너무 살기 어려운 그런 상황이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을 우리가 읽을 수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메시아를 통한 놀라운 구원의 약속을 선언하십니다. 남은 자를 통하여 이루어질 메시아가 통치하는 나라,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에덴과 같이 그렇게 진정한 회복의 은혜를 주실 것이다 라는 것이 지금까지의 내용이었습니다. 자, 이것에 감격하여 선지자는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이사야 12장의 내용입니다. 지금까지의 상황을 두고 그날이 되면 이렇게 하나님께 찬양하게 될 것이다, 또는 이렇게 찬양해야 한다, 이런 의미로 이 찬양에 대한 말씀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찬양은 개인적 차원에서의 찬양이 1절, 2절, 그리고 공동체적으로 찬양할 것을 3절에서 6절까지로 이렇게 구분해서 노래하고 있습니다. 한번 보면 1절에 그날에 내가 말하기를, 이것은 개인적 차원에서 이렇게 고백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11장 10절에서도 그날에 대한 이야기가 미리 있었고, 그 전에도 그날, 여호와의 날, 하나님의 임하심이 있는 날, 또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는 날. 그렇지만 그날에 심판이 있지만 그날에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을 찬양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때에 너는 이렇게 말하게 된다, 찬양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내용은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는 내게 노하셨사오나 이제는 주의 진노가 돌아섰고 또 주께서 나를 안위하시오니 내가 주께 감사하겠나이다 할 것이니라. 이렇게 찬양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멈출 것이다. 그날은 하나님의 구원이 임하는 날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날은 늘 이중적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는 심판의 날이 될 것이지만,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기다리는 자들에게는 구원의 날이 될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래서 구원은 언제나 심판과 함께 있습니다. 구원이 되지 않으면 심판이 되지 않습니다. 심판이 되지 않으면 구원도 이루어질 수가 없겠죠.
그래서 주께서 전에는 내게 노하셨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진정한 판단, 하나님의 다스리심의 예고, 이것을 전에는 내게 노하셨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주의 진노가 돌아섰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구원이 임하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주께서 나를 안위하신다. 이건 위로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냥 심판을 멈추고 끝내는 분이 아니라 그 동시에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이 구원이 임하기 때문에 우리를 안위해 주십니다. 위로해 주십니다. 그래서 내가 주께 감사하겠다라고 고백합니다. 감사가 저절로 나오는 상황이 될 것이다. 요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가 저절로 나오기도 하지만 그렇지 않을 때도 있죠. 힘들고 어렵고 정말 앞길이 보이지 않은 그런 상황에서도 우리가 감사해야 될 이유를 찾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그래도 우리에게는 감사의 제목이 있고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다스리시고 인도해 가신다라는 감사의 조건을 찾아야 하지만 그날은 저절로 감사가 나오게 됩니다. 그런 상황이 만들어질 때 우리는 감사합니다라는 그런 표현을 하게 되듯이 그날에는 주께 저절로 감사하겠나이다 고백할 수 있습니다. 2절에서는 보라, 감탄사죠. 그날을 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셨음에 대해서 고백하게 될 것인데 하나님에 대해 나는 신뢰하고 두려움이 없겠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을 말해줍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구원을 모든 사람들이 누리는 건 아니죠. 남은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2절 마지막에도 나의 구원이심이라.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라는 그런 내용을 앞뒤로 고백하고 있으면서 그 구원의 은혜를 누리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어떠한지에 대해서 고백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내가 신뢰하고, 두 번째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두려움이 없으리니. 신뢰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죠. 진정한 하나님은 신뢰받으실 분이십니다. 그 고백을 그 마지막 때 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지금까지 하나님의 구원이심을 고백하는 이 고백 속에 지금까지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분은 내가 신뢰하는 분입니다. 그래서 더 이상 두려움이 없습니다. 세 번째는 그 하나님이 나의 힘이시라 고백합니다. 네 번째는 하나님의 나의 노래라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 되십니다. 그 구원을 누리고 고백하고 노래하는 사람은 하나님에 대해서 믿고 신뢰하고 하나님 때문에 두려움이 없고 하나님이 나의 힘, 나의 노래라고 고백할 수 있겠다라고 합니다. 이것이 개인적으로 고백하는 찬양입니다. 3절 이후에서는 공동체적 찬양을 예언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여기서는 복수로 쓰고 있죠. 앞에서는 단수로 네가라고 했던 말씀을 여기서는 복수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주의 백성이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깃게 될 것이라고 합니다. 이 물의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깃는다. 이 표현은 이 물이라는 것은 특별히 출애굽 당시에는 물은 하나님의 구원과 관계가 있습니다. 가장 우선은 홍해를 건너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구원하셨다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그들이 지나가면서 마라의 물, 이 물을 쓴 물을 단물로 바꾸어 이 광야에서 백성들을 마시게 하셨던 물, 뿐만 아니라 엘림에스의 이 오아시스의 물,
광야에서 마신 반석에서 나온 물. 이러한 물들은 다 하나님의 구원의 물입니다. 우리가 흔히 만나게 되는 아주 일상에서 너무 쉽게 접하게 되는 물. 그 물을 생각하면 물은 그냥 물 쓰듯이 쓴다. 이런 표현도 있듯이 흔한 물이지만 광야에서 물은 구원의 물입니다. 그 구원의 물, 그 구원의 우물을 너희가 기쁨으로 기르리로다. 하나님의 구원을 누리고 고백하고 그리고 구원의 삶을 살게 될 것을 노래합니다. 4절을 볼까요? 그날에 너희가 또 말하기를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의 이름을 부르며 그의 행하심을 만국 중에 선포하며 그의 이름이 높다 하라.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한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하는가? 명령문을 사용하여 권면합니다. 그 구원에 감사하라라고 합니다. 그의 이름을 부르라라고 합니다. 그의 행하심을 만국 중에 선포하라고 합니다. 그 이름이 높다 하라라고 합니다. 이 하나님을 어떻게 찬양할 것인가에 대해서 여기서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하나님이 하신 일만 전할 것이 아니라 그의 이름도 알려야 합니다. 그의 이름을 알린다는 것은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리는 것입니다. 구약에서는 이름이 그 사람의 모든 것을 나타낸다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알린다라는 것은 그분에 대해서 알고 있는 것들을 그 이름을 통해서 말하는 것입니다. 사실 이것은 교회의 사명이자 구원을 경험한 성도들의 사명입니다. 내 속에서 고백되어졌던 이 구원의 하나님에 대해서 알리고 선포하라라는 것이죠. 말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그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야 합니다. 그 하나님에 대해서 배워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에 대해서 고백이 있어야 합니다. 나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에 대한 신앙적 고백이 이루어져야 되겠죠.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 할 말이 있는 것이죠. 여기서는 그의 여호와께 감사하고 이름을 부르고 그 이름을 선포하라고 합니다. 그 이름이 높다고 고백하라고 합니다. 그렇게 할 것은 5절 여호와를 찬송할 것은 극히 아름다운 일을 하셨음이니 하나님이 극히 아름다운 일을 하셨기 때문입니다. 이 아름다움이라는 것은 사람이 추구하는 것이죠. 그런데 가장 아름다운 것이 무엇입니까? 어떤 사람은 미적인 감각이 있어서 그가 입는 옷, 그가 하는 행동이나 또는 그가 하는 말까지도 참 아름다움으로 표현할 수 있는 것들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말 아름다운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행하신 극히 아름다운 일을 행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구원의 놀라운 일일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냥 구원하신 게 아닙니다. 구원할 만한 사람들을 구원하신 게 아닙니다. 잘한 사람들, 누가 봐도 이 사람은 구원받을 만하다라고 한 사람들을 구원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참 놀라운 것입니다. 왜냐하면 나를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이 이사야서에서 말씀하시는 구원받을 이스라엘 백성들, 그 남은 자들, 어떤 자들입니까? 그들이 무슨 탁월한 능력이 있거나 누가 보기에 좋아 보이거나 세상에서 자랑할 만한 것들이 있어서 구원한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의 역사, 하나님의 사랑의 결과물들이죠. 그래서 이 구원은 극히 아름다운 구원입니다. 그 극히 아름다운 일을
행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을 찬송한다라고 합니다. 이를 온 땅에 알게 할지어다. 이 찬송 하나님께서 하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그 일을 행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알면, 하나님의 인도를 알면 이 찬양이 이루어진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6절을 볼까요? 시온의 주민아 소리 높여 부르라.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가 너희 중에 크심이니라 할 것이니라. 그렇습니다. 그때가 되면 이렇게 고백을 할 것이다. 너희 중에 거룩하신 이가 너희 중에 크심이라. 자, 이 표현은요, 너희 중에 크시다라는 이 표현은 무엇을 전제로 하느냐 하면 임마누엘을 전제로 합니다. 하나님이 저 하늘 위에서 멀리 계시면서 크심이라 하지 않고 너희 중에서 크심이라, 너희와 함께 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은 크심이라라고 합니다. 임마누엘이 어떤 뜻입니까?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과 함께 하신다라는 뜻이죠. 그곳에 함께 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크시다라고 합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입니다. 우리 중에 계신 하나님은 우리의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 중에 계십니다. 우리를 떠난 분이 아니라 우리 중에서 역사하시는 분입니다. 우리 가운데 계셔서 우리를 붙들고 계시고 인도해 가십니다. 그 하나님의 함께 하심은 통치하심으로 나타납니다. 우리가 행해야 될 일, 우리가 어떤 판단과 생각과 가치 기준을 가지고 살아야 할 일, 이러한 것들을 우리 가운데 계시면서 그 기준을 삼으시고 역사하시고 인도해 가십니다. 이게 임마누엘 하나님이십니다. 임마누엘 되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 가운데 오셨고 보여주셨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가운데 영원히 함께할 것에 대한 확신과 믿음도 주셨습니다. 그분을 찬송하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 사실을 믿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 것에 대해서 강조해 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구원의 날을 바라보며 이 찬양을 했을 것입니다. 개인적으로 하나님의 함께 하심, 나에게 함께 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어떻게 나에게 행하셨는지, 공동체적으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신 하나님, 너희가 찬양하라고 했으니 너희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렇게 찬양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내가 찬양해야 할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지, 우리 교회 공동체가 찬양해야 될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지 우리가 고백할 수 있습니다. 나를 향해 사랑해 주시고 나를 구원해 주시고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내 인생의 처음부터 지금까지 함께 하신 하나님, 그리고 우리 교회 공동체가 고백해야 될 찬양의 내용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교회와 함께 하신 하나님, 우리 교회 공동체를 지금까지 세워오시고 앞으로 세워가실 하나님, 그 하나님을 향한 고백, 그렇습니다. 이루어질 것에 대해서 선지자는 고백하며 하나님을 노래할 것을 강조해 주고 있는데, 우리의 삶 속에서도, 지금 현재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하신 놀라운 구원의 일들 앞으로 완성하실 것에 대한 확신과 믿음을 가지고 이 찬양의 고백이 우리의 찬양이 되고, 이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이 될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임마누엘 되신 그분과 동행하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귀한 하루 주심을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지금까지 놀라운 일들을 행하셨고 앞으로도 행하실 것에 대한 확신과 믿음을 가지고 이 구원에 감사하며 찬양의 고백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우리에게 이 찬양의 고백이 있는 귀한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오늘도 우리를 주장하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임마누엘 되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심에 대한 확신과 믿음으로 주님과 더 가까이 세워진 귀한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